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참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야기들이 낯설고 어려운 것은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특히 왕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합치면 모두 39명의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 중에는 같은 이름도 있고 심지어 그 중에 몇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남쪽과 북쪽에서 통치했던 까닭에 더욱 헷갈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대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을 보면 최악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아합 왕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 그리고 여호람이 이어서 왕위에 오르고 남유다는 아사와 여호사밧에 이어서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쪽에도 여호람이 있고 저쪽에도 아하시아가 있고 이쪽과 저쪽은 또 순서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헷갈릴 수밖에요. 심지어 여호람이라는 왕의 이름으로 같은 시절을 살았던 때도 약 8년 동안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이름이 헷갈릴 정도로 겹친다는 것 말고도 이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먼저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 북쪽에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2절을 보니까 그에 대한 평가가 조금은 모호하게 보입니다. 뭐라고 쓰여 있나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의 부모가 누굽니까? 가장 악한 왕 아합 그리고 못지않은 악녀 이세벨이거든요. 이 아합과 이세벨처럼 하지는 않았지만 무슨 말일까요? 악하기는 매한가지였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분명한 족적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그가 그의 아버지 아합이 만들었던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없이 하였다는 말의 원어 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제거해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곳에서 일단 치워놨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실상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왕이 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개혁운동이 일부 일어났는데 그때에
이제 그 치워두었던 바알 주상을 끄집어내다가 부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었던 거죠. 또 한 가지, 그러면서도 여전히 여로보암, 즉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자 하나님 앞에서 악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로보암의 죄악된 길로 따랐다,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괜찮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좀 형편없어 보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도 바알의 주상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으로 대단한 것 아닙니까? 하는데 실상 아마도 이렇게 좀 잠시 치워둔 것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정말 성경 전체 역사 가운데서 가장 정말 스펙타클한 영적 전쟁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1대 850으로 영적 전쟁의 싸움을 벌이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것들을 사르는 승리를 거두었다는 그 소식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 여호람은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바알의 주상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워놨을까요? 아니, 그러면 완전히 제거했어야지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둔 건 또 뭡니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건강에 도움도 안 되고 믿음 생활에 도움도 안 돼서 담배 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피던 담배하고 사용하던 라이터하고 서랍 한 켠에 잘 모셔놨더라고요. 그 왜 그러는 겁니까? 끊어낼 것이면 완전히 끊어냈어야 하는데 왜 여호람은 그 주상을 그저 눈앞에서만 치워둔 것일까요? 이 북이스라엘을 이해할 때 있어서 그들의 영적 문제의 근원이 어딘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남유다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여 제사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만 했는데 남과 북이 갈라지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으로 내려갈 수 없게 됐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걱정을 하기를 내려갈 수는 없지만 절기 때가 되면 또 사람들이 내려가 버리면 우리나라는 흔들릴 것인데 염려를 하던 중에 그는 아예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와 저 위쪽에 단이라고 하는 두 곳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금송아지로 형상을 빚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이 형상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기 예배하면 된다. 그래 놓고는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만약에 같은 날 절기를 지키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기왕 절기를 지킬 거면 오리지널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그리고 다 내려가 버릴 것 같으니까 절기도 제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심지어 레위 지파들만 이어서 계승을 해야 했던 제사장의 직분도 여호람이 아무에게나 막 시켰어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시켜가지고는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면 제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단도 있었어요. 그리고 절하는 의식도 있었어요. 그 의식을 이끌어가는 제사장도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 같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왜곡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백성들을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왕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갔다라는 말이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전쟁의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다고 일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룰 때면 심지어 침략을 받아서 맞서 싸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쭈어야만 했습니다. 주님, 올라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마치 권투 선수가 링 위로 올라가듯이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여쭈었지만 여호람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모압을 정벌하겠다고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 아합도 이전에 관계가 껄끄러진 아람을 보복하겠다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그 전쟁에서 전사했던 그 뼈아픈 기억을 그가 가지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들된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고 뜻을 구하지 않고 멋대로 행동을 반복했다는 것이죠. 일이 이렇게 된 것에는 우리가 읽었지만 모압이라는 나라의 반역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압은 나라 이름입니까? 사람 이름입니까? 두 가지 다 맞는데 지금은 나라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본래는 사람 이름이었죠.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의 가장 참남한 사건 중에 하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통에 그의 딸들이 아버지를 정신 못 차리게 해놓고는 그리고는 그와 동침해서 아들들을 낳는, 그러니까 롯에게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아들들이 바로 모압과 벤야민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를 이루었고 벤야민의 후손들은 암몬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분명히 혈통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마는 치명적인 죄의 결과로 생겨난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 이방 족속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그들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고 그리고 사해 너머에 모압과 암몬이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아람,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에돔이라는 나라, 그리고 반대편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 그리고 저 위쪽에는 이제 시돈과 드로와 베니키아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가 있었죠. 이 색깔로 칠해진 나라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자,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 국가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았던 까닭에 다윗에게 정복당한 뒤로부터는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때까지는 4절에서 우리가 본 대로 엄청난 양의 양털을 바쳤지만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야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는 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모압이 이제는 조공 바치지 않겠다고 그렇게 반역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람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같이 모압을 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문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비교적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여호람의 제안을 받고 전쟁에 뛰어든 거죠. 하나님 앞에 여쭙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가 이런 실수를 저지른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때에는 여호람의 아버지인 아합 왕 때의 일이었는데 그때에도 이 아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쪽에 있던 아람을 공격하자고 여호사밧에게 청을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여쭙지도 않고 그 전쟁에 나갔다가 그 여호사밧은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최고의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인 아합 집안과 거듭해서 손을 잡고 모압을 공격하려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하 19장에 보면 이전에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아람을 공격했다가 그 일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신을 차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끊임없는 이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공격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서 기반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물리치고 피할 것은 피하고 극복할 것은 극복하고 무찌를 것은 무찔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별력 없는 여호사밧은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잘못이 잘못인 줄을 모릅니다. 결국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지 못한 채 엉거주춤 죄와 함께 연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죄악된 세력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꽤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오만함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의지한 결과였으며 그로 인해서 불행하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을 시작하게 될 무렵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아마도 나이도 여호사밧이 많고 왕이 된 지도 여호사밧이 훨씬 오래였고 전쟁도 경험이 많고 무엇보다도 남유다는 자기들보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의지했었을 것 같아요. 다시 지도를 보실까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압을 공격하려면 가운데에 희미하게 보이지만 저 사해가 있고 그리고 사해 위로는 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압의 위쪽으로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은 남유다의 아래쪽으로 돌아서 에돔을 거쳐 모압의 남쪽을 공격을 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물었던 거죠. 위쪽에는 이 산악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격 루트를 삼지 않고 광야, 비교적 평야길이 있는 에돔 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던 남북의 연합군은 그러는 가운데 에돔의 군대까지 끌어들이게 됐으니 더 강력해진 그런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 전쟁은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장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뜻밖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그 길로 가는 데에 무려 7일이나 걸렸다고 했어요. 전문가들은 이틀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7일이나 걸렸을 뿐 아니라 그쪽 동네는 원래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수로가 충분한 동네였는데 그 많은 병력들과 그 병력들이 끌고 갔던 가축들이 먹을 물이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트에 가서 사면 됩니까? 아니면 쿠팡으로 주문을 하면 됩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던 까닭을 먼저 그들은 알아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무엇이 원인이었는가를 바로 발견하지 못하면 올바른 해답을 찾아갈 수도 없을 것이죠.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여호와께 속해 있는 전쟁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들이 몇 나라가 힘을 합치니까 우리끼리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힘을 의지한 까닭이었습니다. 두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가 연합을 했으니 얼마나 자기들이 강성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은 아무리 많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고 심지어 부러워할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과처럼 싸우지 않고도 이길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의기양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일 뿐입니다. 언제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의 영적 분별력을 의지하여서 세심히 살펴가야 할 것입니다. 현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암담했을 것 같습니다. 먹을 물이 떨어졌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들처럼 먹을 물이 떨어졌는데, 즉 생활에 필요한 돈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강이 땅에 떨어졌다면, 정말로 나의 희망, 우리 아들, 딸의 성적이 떨어졌다면, 내 모든 인생의 가치와 관계가 다 무너져 간 것 같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그들의 대처 방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을 보니까 먼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는 말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뭔가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는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뭔가 깨닫는 것 같으나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슬퍼할 줄도 알고 괴로워할 줄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그냥 탄식하고 말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슬퍼하기만 합니까? 탄식하는 데서 멈춥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주님 앞에로 돌이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남유다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나마 북이스라엘 여호람보다는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정직하려고 애썼던 여호사밧은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늦었지만 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행히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은 즉시 엘리사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에돔 왕까지 여호사밧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모르면 따라가는 복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뭘 모르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는 그나마 부족하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길이 고쳐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람은 좀 기분이 내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엘리사가 그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호람의 아버지 엘리야와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와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은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인 엘리야가 아합을 원수 삼을 일은 없겠죠. 그리고 그들의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들어쓰셔서 아합을 괴멸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강력한 승리는 곧 아합의 집안에 치명적인 패배를 안겨주었을 것인데 바로 그 주인공인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찾아가는 발걸음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이게도 여호사밧이 걸어가는 그 길로 여호람도 에돔왕도 따라가는 까닭에 그들은 참혹한 죽음을 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걸음을 온전히 의탁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의 걸음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비록 세 나라나 모여갖고 수많은 군사들을 결집시켰다 할지라도 그래서 서로 위세를 과시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세상 욕망의 그 자리에는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비교 불가능할 정도의 극한 시련 앞에서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기반하여 영적 분별력을 의지하여 주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 은혜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틀 뒤면 74주년을 맞는 6.25 기념일입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걱정과 염려 속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며칠 전 러시아의 푸틴과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맺었다고 하는 협정의 소식은 다시 한번 우리의 땅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러다 전쟁이 치러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마치 세계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감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이때 우리가 보여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위기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래서 마치 물이 떨어져 가듯이 우리의 모든 평화에 대한 기대가 다 떨어져 버리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더욱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떨어졌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의지하던 어떤 것들이 없어져 버린다고, 사라져 버린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버리지는 않는가? 내가 혹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해답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엘리사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아무리 극한 위기의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으며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